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입니다. 103편 1절로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원래 다 시편 전체를 봐야 되는데요. 103편 오늘은 103편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시편 103편은 다윗이 인생이 젊었을 때가 아니라 인생 말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어요. 철이 들은 겁니다. 젊어서는 몰랐는데 인생의 말년이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철이 들어서 고백한 시가 바로 103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노래 있죠? 남몰래 흐르는 눈물. 남몰래 흐르는 눈물. 우나워띠바라그리티마. 아이고 10번 연습했는데도 잘 안 되네. 어제 그냥 이는 아픈데 그냥 10번 연습했거든요. 아휴 죄송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연습해도 안 돼요. 다윗이 남몰래 흐르는 눈물을 흘리면서 늦게 철들어서 이렇게 고백한 시가 103편입니다. 다윗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나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다윗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었어요. 감정적인. 왜냐하면 좋은 곳 보면 오 좋다. 그리고 환경, 주변, 배경이 좋으면 저 사람과 한번 사귀고 싶다. 이런 사랑이었어요.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는 순간 놀라웠어요. 감정이 요동치는 사랑이 다윗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근데 인생의 세월이 깊이 흐른 다음에 보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랐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면 헌신과 지속적인 변함없는 그 헌신과 또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시고 변함없는 그 사랑을 깨달았어요. 한 생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놓치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다윗이 깨닫고 남몰래 흐르는 눈물을 흘린 것이죠. 이게 오늘 다윗이 고백한 103편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들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에 비해서 우리도 감정적인 사랑을 했어요. 서로에 대한 약속과 헌신은 부족하고 늘 배신하고 틈만 나면 거짓말하고 성격 차이라는 핑계로 종교적인 차이라는 이유로 너와 나의 빈부차, 경제적인 문제로 이러한 것들이 다 반영된 감정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을 저희는 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우리랑 성격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감정적인 사랑을 해왔어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감정이 요동치는 사랑을 해왔어요. 그래서 한 사람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야곱이 인생에서 만난 여자가 2명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명의 여자를 만나셨나요?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인생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여자가 2명이 있었어요. 근데 야곱이 선택한 여자는 감정적인 사랑이니까 어떻습니까? 예쁜 여자를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준 여자는 2명입니다. 예쁘지 않은 여자가 있었어요. 예쁘지 않은 여자의 이름은 레아입니다. 레아. 그리고 예쁜 여자는 라헬이에요. 네, 야곱은 라헬을 보고 한눈에 반해서 그와 결혼하면 인생이 행복할 줄 알고 모든 감정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라헬을 선택해서 결혼했는데 이게 자기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라헬이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세상 말로 궁합이 안 맞아.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어떤 결과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족보를 중요시 여겼던 족장시대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문이 끊긴다는 저주의 화살이 다 쏟아붓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 족보가 끊긴다는 장본인이 바로 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0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가 죽겠노라. 야곱한테 따지는 거예요. 빨리 나를 낳게 해라. 빨리 인공주산 하든지 인공수정하든지 빨리 낳게 하라. 차병원 데려가든지 빨리 해서 나를 낳게 하라. 막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막 야곱한테 막 들이대는 거야. 그냥 야곱한테 빨리 낳게 해줘, 낳게 해줘, 막 이러는 거예요. 라헬은 모든 책임을 너 때문이야 하며 야곱에게 책임을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은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 절 보시죠. 한번 30장 2절. 쉽게 세번역으로 번역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막 참다 화가 난 거죠.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요,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란 말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왜 내가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한 요구 아니냐? 그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거야. 이 바보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나한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요구를 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하나님보다 올려놓으면, 내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위해 올려놓으면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보다, 그 대상을 하나님보다 위에 올려놓으면 행복당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상 감정적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보다 올려놓지 말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감정적인 사랑이 무너지면 후회합니다. 허무해요, 인생이. 하나님보다 자식을 올려놨더니 자식이 어느 날 나를 버려. 용돈도 안 주고 그렇게 잘 나가면서, 아프다 그러면 와보지도 않고, 시장 좀 같이 가자 그러면 같이 가지도 않고, 바쁘다는 핑계로. 아니, 내가 널 어떻게 키우는데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성경은 이미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인간의 감정적인 사랑을 올려놓으면 후회한다.
그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 오늘 우리를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라헬만 있다면 삶이 다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네가 감정적으로 끌리는 그 사람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 그 잘못된 집착. 나는 너의 그것에 개입하기를 원한다. 라헬이 너를 채울 수 없다. 그 당시에 이쁜 여자라는 것은 눈이 좋은 여자를 뜻합니다. 이쁘다는 것은 이 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쁜 여자는 눈이 아주 잘 보이는 여자예요. 그래서 이쁘지 않은 여자는 눈이 나쁜 여자예요. 안경도 써야 되고 잘 안 보이는 여자예요. 그렇게 그 당시에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여자를 택해갖고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라헬이 그거를 채울 수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남자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를, 야곱이 별로 싫어했던 레아를 등장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개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태복음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 이야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어요. 야곱이 이제 좋아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 유다가 누구에게서 나왔냐면 야곱이 평생 좋아하던 라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된 레아에서 유다를 낳은 겁니다. 야곱이 예쁘지 않다고 사랑하지 않던 여자 레아에게서 낳은 아들이 유다입니다. 이 유다로부터 누가 탄생하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탄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겁니다. 인간의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조건, 우리의 허물, 우리의 모든 환경을 보고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레아는 감정적인 사랑에 상처를 받은 여인이었어요. 감정적인 사랑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셔서 바꿔주셨어요.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감정적인 사랑으로 지쳐있는 저희들, 상처받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개입하셔서 나의 일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바꿔주시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의 감정적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꾸 바꾸고 불순물을 빼내고 자꾸만 채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정적인 사랑이 잘못됐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바꾸라는 거예요. 자꾸만. 너는 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니? 잘못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너의 성격을 다른 사람에게 좀 이렇게 선물로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칼럼을 썼지만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한테 선물로 줘야 돼요. 내향적인 사람은 예수님한테 질문조차 못합니다. 그러나 외향적인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에 비해서 지식이 부족하고 생각이 짧지만 질문하는 거 좋아해요. 대신해 주는 거죠.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룰 때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거예요. 성격 차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격 차이라는 말은 인간이 지어놓은 얘기지 하나님은 서로 다른 성격을 조화를 이루어서 선물로 주고받고 살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의 감정적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꾸 바꿔나가고 채워가는 것이 신앙생활 한다 그것입니다. 새로운 방식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들의 부족함, 연약함 때문에
사랑을 거둬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은 줬다 내일은 뺏어갔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우리 생명을 위해서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약속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던지는 희생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예수님입니다. 저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성경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한번 로마서 5장 8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여유 있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 정말 그 사랑이 이때 오신 거예요.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그때 우리를 붙잡아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 한 구절이 제 인생을 많이 바꿨습니다. 아, 이거구나. 자, 시편 103편은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함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희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 인간의 감정적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꾸 바꿔보라. 그래서 다윗이 시편 103편에서 오늘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성경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시편 103편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날마다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보니까 첫 번째 한번 보실까요?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날마다 말씀하신 게 바로 이겁니다. 신명기 6장 11절부터 13절 보면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자기는 상상도 못했는데 우리 집이 다 풍성해, 없는 게 없어.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가 배불리 먹게 하심 때에 너는 조심하여. 나는 노력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 보면 없는 게 없어. 막 심지도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자라게 하시고 막 주변이 너무 풍성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게 나의 감정적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고 체인지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이러한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보 고마워, 이렇게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당신 고마워. 에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데려다가 왜 남편 삼아갖고, 멋진 남자 많잖아, 좋은 돈 많고, 그런 사람이 살지. 왜 고마워,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네. 왜 웃으신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마찬 반대로, 네, 반대로 또 우리 아내분들도 남편에게 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고마워. 매일 아픈데 짜증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받아주고 나를 이렇게 건사해줘서 고마워 하는 말을 날마다 하시라는 거예요. 날마다. 부연합교회가 여기 있으면서 예배드리게 하셔서 날마다 감사해요. 저는 들어올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잠깐 기도하고 이제 일을 보지 않습니까? 감사해요. 두 번째, 내가 매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의 감정적인 사랑을 바꿔야 할 것 두 번째가 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셔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생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씻겨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간호라고 그래요. 간호. 3절 5절을 보시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쳐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셨다고 5절까지 나왔어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병을 낫게 하는 원리는 약을 써서는 물론 낫게도 하지만 먼저 성경의 하나님의 원리는 죄를 씻어주면 병이 나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병에서 나았을 때 그런 고백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나의 죄를 씻어서 주님 앞에 회개했더니 내 병이 나았다는 말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그런 간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다 들어주셔서 내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 것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감정적인 사랑을 이렇게 씻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원리예요. 이것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시편 103편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실까요? 시편 103편 12절 13절 오늘 다 읽어야 되겠지만 읽지 않은 성경이 있습니다. 12절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또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것이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고 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날마다 저희를 한꺼번에 확 바꾸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날마다 조금씩 새롭게 되라고 했어요. 어제보다 오늘이 다르고 오늘보다 내일이 달라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과 아름다움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허락만 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가 마음을 열면, 내가 어떻게 하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열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고백만으로도 하나님이 자꾸 나를 바꿔주세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자꾸 바꿔주세요. 내가 마음을 열면. 그래서 물에 빠졌을 때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 오히려 죽게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나 죽었어 하고 떠 있으면, 둥둥 떠다니면 수영 잘하는 사람이 와서 톡 끌고 살려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의 감정적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꿀 때 나타나는 현상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용서도 치는 힘이 나옵니다.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아요. 어렵고 힘들고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 마음에 새기는 순간 엄청난 파워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약속을 하고 나를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끝까지 비가 오든 바람이 불고 천둥번개가 치든 그 약속 장소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의 나타난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비가 오니까 약속 늦겠다. 가지 말자. 바람이 부네. 오늘 포기하지 뭐. 기다리고 있는데. 항공모함과 함재기 관계입니다. 항공모함이 기다리고 있어야지 지점에. 함재기가 나가서 싸우고 날개가 부러지고 날개가 막 연기가 나고 막 착륙을 할까 말까 하더라도 저기 항공모함이 기다리고 있으면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저기 항공모함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0절 말씀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과 아름다움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허락해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맡겨야 돼요. 이사야서 40장 30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려 그러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를 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라. 이게 좋은 보약을 먹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감정적인 사랑으로 빼내고 자꾸만 사랑이 들어올 때 이게 생겨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보따리를 풀어 헤쳐보았더니 다윗이 젊었을 때는 자기가 막 신나갖고 막 다녔거든요. 감정적으로 막 했는데 나중에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보따리를 풀어 헤쳐보았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았더니 다윗이 뒤늦게 철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더니 크게 4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야구 선수가 공이 이따만하게 보일 때 홈런 치잖아요. 요만한 공이 크게 보인답니다. 농구공만하게 보일 때 딱 치면 홈런이 된다는 것처럼 다윗이 그동안 몰랐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확 들어오는 4가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8절에 나옵니다. 8절 보실까요? 오늘 시편 103편 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긍휼이 많으신 걸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안 됐어 하는 거야. 너 얼마나 힘드니 이 말부터 하시는 거예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왔더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얼마나 고생했니? 일하느라고 힘들었지. 너 아기 키우느라고 힘들었지. 아이들 키우느라고. 그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늘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목회 사람 많지 않은데 얼마나 힘드니? 그러니까 이 기도를 딱 하려고 하나님이 긍휼하심이 느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니? 2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막 은혜로우신 거예요. 은혜로우신 거예요. 따지지 않으시고 그냥 다 아시면서 넘어가. 은혜. 3번째, 노하기를 더디하셔요. 노하기. 하나만 요만큼만 잘못하면 그냥 막 정죄하고 야단치고 막 그냥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야단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막 하나마다 우리 탁구 코치님들이 훌륭하신 집사님들이 계셔요. 저희 교회 탁구장 한번 와보세요. 훌륭한 사람들이 계셔요. 인자하게 은혜롭게 아주 잘 가르쳐 주세요. 근데 요 옆에는 어떤 교회에서 하는 탁구장 가면 서브만 잘못해도 야단 맞는데요. 무서워서 코치가 뭐 하나만 잘못하면 그냥 교인을 막 야단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했니 저렇게 했니. 그래서 거기 잘 안 간다고 해서 자꾸 부연합법 교회로 오려고 그래요. 자꾸. 근데 우리는 너무 좋아. 막 화 한 번 안 내시고 인자한 사랑과 멘토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도 이렇게 하셔요. 뭐 하나 실수하면 쫓아오면서 화를 내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책망하는 경우가 있으면 오죽하면 책망하겠습니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벼랑 끝에서도 말을 안 들어요. 벼랑 끝이 위험하다고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딱 야단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제목만 지어놓고 아직도 책을 못 낸 책 제목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설명하지 않는다. 책 제목만 있어요. 아직은 내용은 없습니다. 10년 전인가 15년 전에 만들었는데 아직도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설명하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들의 인생이 벼랑 끝까지 왔는데도 조금 한 발만 더 디디면 뭐라고 그러나요? 죽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고 야단치고 때려서
잡고 그냥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런 순간까지 가지 않으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직도 이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 무섭다고 해서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다윗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내가 벼랑 끝에까지 가서 말 안 듣고 갔더니 이렇게 하시는구나. 네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이렇게 보여. 인자하심이 이만큼 있는 게 아니라 풍성하신 것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풍부하세요. 알고도 속아주세요.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알고 안 돼. 고려시대의 고려장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시겠는데 고려장이라고 있어요. 부모가 나이 드시면 갖다 버리는 거 아닙니까? 지게를 지고 부모를 보다가 산속길을 헤매요. 부모는 자식이 갖다 버리는 거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자식이 자기를 버리고 집에 갈 때 길 잊어버릴까 봐 나뭇가지에다가 표시를 해두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욕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은 내가 길 잊어버릴까 봐 이렇게 표시를 해도 여기 갈 때 이렇게 가라. 나뭇가지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이걸 말년에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3편이 떼어준 후에 뒤늦게 흐르는 눈물, 말년에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젊으실 때, 또 지금 아주 건강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발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도망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